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매일 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보이시죠? 엄청 좀 두껍게 생기긴 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벽돌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참고문헌 그 각주까지 다 합치면 뭐 한 695페이지? 꽤 두껍죠. 일단은 일반적인 분들이 볼 때는 일단 겁부터 나니까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이걸 전체를 다 읽고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정말 관심 있는 주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읽고 싶었던 부분들부터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이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쓰셨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그 깊이가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 분이고, 실제로 이분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들, 성경을 근거로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고, 신학자시죠.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하셨는지 참 모르겠지만 이 500자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교리를, 중요한 교리를. 그것을 한 주에 5개씩,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하나씩 읽어라, 이런 개념으로 52주를 하다 보니까 260개가 되잖아요. 이 목차를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조직신학의 순서에 따라서 신론부터 쭉 배치는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에 죄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척해서 지금 뭐 얼마 안 됐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큰 오류를 범하지 않게 신학적으로 바르게 그 기초를 닦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요,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77번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리즘 같은 것도 있고, 88번 정욕, 89번 유호,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모든 형태의 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요. 뭐 세대주의가 뭔지, 헬라어로 하는 로고스, 뭐 우리는 그냥 논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 동정녀 탄생, 뭐 세례, 뭐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 다음 화면에 좀 담긴 했지만, 바울에 관한 세관점, 뭐 이런 것들, 중간 상태, 신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도 현대인이잖아요. 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표준문서, 장로교 표준문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시대에 가르치시는 이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다 기본 뼈대는 다 담겨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책에서는 그것도 많이 인용을 해요. 대요리 문답이나 이런 설명들을 다 근거를 삼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젠더리즘 이런 거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다양한 부분들까지 성경을 근거로 아주 잘 묶여져 있다. 이 말이 이게 그 하루에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내용도 짧은 데다가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끊어야 될 정도로 참 설명을 잘해줬고, 와, 어쩜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글들을 하나님께서 또 읽게 하셨을까. 마지막 뒷부분에 종말론적인 부분에 가보면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 지침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러나 이런 교리들이 어쨌든 이게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 읽혀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편린처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리를 다 뒷받침해주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죠. 성경을 더 새롭게 신나게 읽을 수 있다. 깨우쳐 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뼈대 같은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자재를 막 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본 뼈대라든지 그 골조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쫙 본다든지 아니면 뭐 설계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조망도를 본다든지 하면, 아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듯이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쌓아놓은 그런 건축 자재처럼 자칫 그렇게 보지 않도록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도 봤는데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구원은 뭐 다시 다 자칫하면 그냥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 감정이 좀 약해지거나 죄에 노출되었을 때 나에게 임해진 구원은 다 날아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 막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몇 개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독교 신학, 그리스 로마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그 생각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일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거는 제가 제목 부분에 첫 부분만 이렇게 해놨는데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도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40번째 보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초월성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시죠. 초월에 계신 분. 그러나 그렇게만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친절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내재성이거든요. 초월성과 내재성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또 교회, 이게 191번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교회를 세 개의 알파벳 B, 건물, 빌딩, 그 다음에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bride, 신부, 교회는 신부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옥 강하에 대해서 논쟁을 했죠.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 번역본에는 없지만 이제 본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줘요.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데는 없었다가 이게 390년 정도에 처음 생겼다. 그리고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요 들어간 이 문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혼돈 없이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해줍니다. 중간 상태는 아시죠?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했던 내가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왜 중간 상태라고 했냐면 아직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상태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그 최종 상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호흡이 다했을 때 우리는 그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중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머릿속에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덜 헷갈리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랬구나, 맞아, 그렇지, 이런 거였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뭘 주보에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실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고, 이게 마냥 두껍게만 볼 게 아니라 뭐 그 안에 500자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곁에 두고 이런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저한테는 유익한 책이고, 저 바로 앞에 항상 늘 꽂아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이 나와서,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제 바쁜 시기 좀 연말이면 좀 바쁘잖아요. 좀 지나고 이제 소개를 드렸네요. 여러분 평안하시고,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 매일교리. 저는 이제 이 저자 케빈 디영이라는 이 저자가 되게 좀 귀한 분이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